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 구절이므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송필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편안함과 평안함의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먼 길을 떠난 가족도 있고 이곳에 방문한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반도되지 않는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신 성가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당천입니다. 일당백이 아니고. 오늘은 그동안 연속적으로 하던 출애굽기는 한 주 쉬고 편안함과 평안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언젠가 우연하게 만난 한 초등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 좀 놀랄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로또 당첨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제일 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건물주라는 대답이 많다고 합니다.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를 받으면서 평생을 놀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죠. 이 아이들이 원하는 공통점은 편안함입니다. 아니, 어른들도 별로 다를 바 없죠. 누가 편안한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편안함과 평안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전혀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아 편하게 살아도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추석에 좀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 전에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요사이 자주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잠언서 21장 9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아주 잘 지낸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그럼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는 뭘까요? 편안함은 밖에서 오고 평안함은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아름다운 해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야자수 그늘, 그 밑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 있는데 앞에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햇빛에 반짝반짝이고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편안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편안함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짧은 순간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내부에서 옵니다. 비록 외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과 풍랑이 닥치면서 배가 뒤집힐 듯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우리도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강, 화평, 평화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샬롬, 이 평화, 평강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이것이 샬롬이고 이것이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깨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고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만일 죄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모진 매를 맞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함이란 단어는 우리 말로 번역이 조금 약한 듯 합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는 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 박멸하다, 이런 아주 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는 crush, 그냥 어깨다,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요사이는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 군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을 때 비슷한 두 건의 사고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 힘들게 수습했던 그런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이 트럭 운전하는 트럭 운전병이 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병사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크러쉬 해버린 거죠. 물론 둘 다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다면 그 고통은 덜 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았으며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려 6시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어깨어지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누군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누군가 미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야, 참 대단하시다.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갔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면서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여러분 예배 전에 밤이 새더라도 해결하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겸손하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뭐죠?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서 평안을 방해하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짓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짓는 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든 죄는 평안을 깨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보름달이 뜨겠죠?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여러분 잔잔한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수 수면이 마치 거울인 것처럼 달이 비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인지 호수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어떤 아이가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변함이 없지만 호수에 비친 달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하늘의 달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호수와 같습니다. 가곡 중에 그런 가곡이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가곡이긴 하지만요. 호수 위에 던진 돌에 의해서 그 비친 달이 산산조각이 나듯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는 죄를 곧 깨달을 때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홍수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안을 깔아먹는 벌레, 죄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염려는 불면증을 일으킵니다. 염려는 마치 중금속과 같습니다.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망가집니다. 염려가 원인이거나 아니면 염려 때문에 악화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장병, 고혈압, 신경통, 위궤양, 편도염, 편두통,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염, 불면증, 우울증, 감기조차도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그 치료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심은,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 잠언서에서는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해로운 독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는 불안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염려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는 원래 목을 조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한 번씩 노련한 사자가 이 야생 동물을 습격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목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을 물어 질식시키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설교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 성장을 제어해야 하는 아주 큰 방해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는 말씀이 영어에 choke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숨을 막아서 질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가시떨기가 자라면 햇빛을 차단해서 식물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질식시키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는 불순종이다. 뭐라고요? 염려는 불순종이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또 아실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단지 4%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이다. 겨우 나머지 마지막 이 4%만이 진짜 문제이다. 즉 96%는 그 걱정거리가 별로 쓸데없는 염려거리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염려, 그것은 불필요한 염려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만약 내가 일찍 죽으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지? 이 말을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내가 앞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잘 살 수 있으니 편히 눈 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용감하죠? 예. 아주 참 그 말 듣고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는 불확실성에 마음을 두면요, 계속 염려합니다. 만약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평안이 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염려한다는 연약함을 아시고요, 실제적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오늘 말고 내일. 내일 염려는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되면요, 또 그 염려가 또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에 초점을 맞춰 살아라.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경우 내일뿐만 아니라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상하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오늘 괴로움만 오늘 감당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오면 감당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염려와 평안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평안은 공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계속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냥 툭 던지듯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염려거리가 사라질 때까지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염려의 시작은 기도지만 기도의 끝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권고형이 아니라 명령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 계속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즉 만사 형통하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오는 만족, 그 만족에서는 편안함이 아니라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평안이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염려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이 마음속에 오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손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왜 염려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자, 우리 마지막 주제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외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만족감, 그것이 편안함이죠. 편안함은 적절한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십시오. 만일 우리 삶 속에 염려거리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장 확실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평안함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평안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십시오. 혹시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십시오.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혹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걱정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걱정을 내려놓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이번 연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